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나눌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죠. 근데 심지어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식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중에 나이가 지나면 부모도 자식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점점 흐려진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40대 부모가 10대 자녀를 키웠는데 이후에는 5, 60대 자녀가 그 이상의 부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대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눈에 보이는 자녀의 말도 안 듣고 또 눈에 보이는 이웃의 말 다 들리지 않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은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는 망할 것 같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끌려면 내가 그래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도 이번 위기는 넘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어쩌든지 그때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금은 내 앞에 처해져 있는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자.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 없는 때가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10대 때도 문제, 20대 때는 20대의 문제, 30대는 30대의 문제, 나이 먹으면 나이 먹는 대로의 문제, 돈 문제, 돈이 채워지면 사람 문제, 사람이 해결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사회적인 문제, 참 하다 이제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외국 명절 때 우리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는데 그냥 좀 잘 놀면 좋을 텐데 그것도 또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백날 안 들려요. 그냥 냄비 받침대입니다, 성경책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 뭐 한 권씩 그냥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냥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 근데 절대 읽어보지는 않을 그런 책 중에 하나지 성경 별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소용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들을 귀가 생겼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봄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가 나오고 그와 대조해서 과부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와 과부의 차이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과부는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부들한테 계대혼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그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은 누구도 그 책임을 이어주지를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또 남자 형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말로 빌어먹는 것 외에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소망이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죠.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고 크면 클수록 더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많은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 안에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열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집이 망한다는 것이고 과부는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믿을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경계를 굳건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교만하여 집이 허물어지고 왜 이 사람 과부는 지게가 정하여지느냐? 그게 지난 시간으로부터 이어지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아주 목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암 걸린 사람이에요. 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생긴 사람 절대 졸지 않습니다. 당장 사업이 위기가 닥쳐가지고 큰일 나서 이거 못 넘기면 부도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 시간에 안 줍니다. 아주 목숨 걸고 눈이 튀어나오라 듣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면 점점 눈이 감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미워서 과부가 된 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과부의 경계라고 할 때 경계라는 것이 마땅히 지켜져야 될 경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경계, 신앙의 경계, 구원의 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악한 꾀라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선한 말과 대조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뒤에 나오는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제물처럼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꾀냐 선한 말이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제물이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의 제사가 악한 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의 제사는 왜 악한 꾀입니까? 25절에 나오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다,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중심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고, 어디 가야 될 때는 가고, 세상에서 장사해야 될 때는 하고, 또 직장에 생활해야 될 때는 하고, 또 하나님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소홀했네요 라고 할 때는 또 그냥 또 뭐 또 하나 하고, 이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목사들도 목회를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정치하고 싶을 때는 정치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는 어울리고, 또 설교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또 세상에 나가서 정치인들이랑 어울리고,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악한 꾀예요. 악한 꾀. 이 악한 꾀는 그냥 단순히 뭐 세상에서 뭐 편법 쓰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악한 꾀를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귀가 막혀가지고. 그냥 돈이나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아, 이 바보 멍청이들이. 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안다고, 이 바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어떠한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침 삼킬 여유도 주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들을 귀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그게 악한 꾀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여기서 미워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상종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주일날 뭐 어디 직장생활 한다고 어디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혼내, 이거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요, 상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27절 말씀, 26절, 25절 계속 이렇게 연결돼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 것이 하나님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왜 다른 것도 같이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그래도 제가 형편이 이래서 애들도 키우고 하려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와서가 아니라 그냥 돈에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는 거라면 뇌물이고 뭐고 간에 그냥 호주머니에 넣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요거까지만 해놓고요. 아유,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죠. 뭐 이거 그럴듯한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긴요. 어려워야 되니까 어렵겠지. 교회 와서만 앓는 소리 해야 되니까 어렵겠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데 시간이 과거보다 없습니까? 과거보다 시간이 없어요.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까? 대부분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게다가 주 40시간 근무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보다 무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자녀들을 10대 명씩 낳아서 그들을 키워요? 달랑 자녀 하나를 낳든지 아니면 안 낳든지 부모님도 안 모신다고 달랑 딱 자기들끼리만 살면서도 맨날 입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가서 보면 전부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문화생활 해야 되는 거 저기 어디 놀러 가고 있고 또 단풍 보러 가야 되고 또 뭐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죠. 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이익이 무슨 이익입니까? 자기 죽는 이익이에요. 날 죽이는 이익이라고요. 날 죽이는 이익인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 여기 뇌물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뇌물을 받을 정도니까 뇌물을 주겠죠. 아무한테나 뇌물 주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뇌물 주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뇌물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뇌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받아도 될 텐데 왜 안 받을까요? 믿는 분이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분이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뇌물을 그렇게 꿀떡꿀떡 받아 먹어요? 돈이 그들의 믿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왜 뇌물을 안 받아요? 그가 믿는 대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물론 세상에 뇌물 안 받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뭘 대조하고 있냐 하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뇌물을 마다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식견으로는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리고 분명한 시선으로 보면 누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뇌물을 멀리하고 선한 말, 정결한 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있으면 죽을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거예요, 그건.
하루살이가 고날만 살고 날아다녀요. 우리는 그 하루살이를 보면서 저거 참 살아있네, 생명력 있네, 그렇게 안 합니다. 저거 죽겠네 이러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병 걸렸다가 뭐 잠깐 살아라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의인의 마음은, 여태까지는 뭐 악인, 악한 꾀,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의인이 먼저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왜 의인들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저도 숙제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그 습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죠. 근데 왜 우리는 말할 때 그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내뱉느냔 말이에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늘 생각해야죠. 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든 말을 할 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이 모든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악인의 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에서는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무거워져야 됩니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사실은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너무 입이 가벼워가지고요. 특히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예요, 문제. 제가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랑 만나면 남성교회 분들 세 분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할 때 저 혼자서 세 마디 하는 거. 나 왜 이렇게 말이 많나?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후회해요. 요 다음번에 나가서 만날 때는 입을 좀 무겁게 해야지. 근데 내가 아는 이야기 비슷한 거 나오면 희한하게 말을 자꾸 이제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말저말 하다 보면은요, 꼭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걷어차는 말을 꼭 해요. 참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라.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수근수근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누군가가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훈계를 받아라. 조언을 들어라. 여기에 있는 조언은 세상의 조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들어라. 들을 귀를 열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 들을 끼가 있어야죠. 맞아요. 예수님도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아이 맞아요. 이러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내 육신 껍데기를 위해서 사나. 내 영혼을 위해서 훈계를 잘 들어야지. 견책을 달게 받아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인데 겸손하게 존귀의 길잡이를 따라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잠언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이제 10년, 20년, 30년도 남지 않은데 육신 껍데기를 위해서 사나? 아니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나? 말은 난 육신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악한 꾀를 내서 내 임의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세상의 법칙은 내 코앞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면서 입술로만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